여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설레는 마음을 줍니다. 각자가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요.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먹지 못했던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정말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자기 개발도 하고요. 또 안목을 넓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했던 곳은 북쪽 갈릴리 지역 주변이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기록이 몇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는 여행의 목적은 나름대로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새로운 산을 경험을 하고 다양한 음식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음식 문화를 경험하는 목적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여정의 목적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거니셨던 지역이나 주님께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행적들을 살펴보면은 주님의 예루살렘 여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그 여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쪽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물론 거리상으로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예루살렘으로 짧게 갈 수가 있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멀리 우회해서라도 시간이 더 걸리고 돈이 더 많이 소요되어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과 전혀 다른 그런 문화, 이방 문화와 접촉하여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강한 배척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고 그렇지 않다고 보이지만 여러분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작은 한반도 안에 지역색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 성장하셨을 겁니다. 어떤 지역 출신들은 친구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듣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경험한 지역색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출신 사람들은 상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강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화적 상황과 모든 사람들이 꺼려했던 사마리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통과하시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들과 나는 섞일 수가 없어. 이 지역은, 이 민족은 더럽고 부정한 민족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모든 피조 세계는 모든 만민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치는 이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속할 이들이 모두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여정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예기치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그들을 나병 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센병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병이라 쓰여 있으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의하면은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치료하는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요. 각종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집에서 또는 옷에 생기는 곰팡이까지도 나병으로 그렇게 규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무섭고 위협적인 질병은 뭘까요? 어떤 병이 가장 위협적일까요?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
원인을 안다면 연구를 하고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라든가 방법을 우리가 발견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발명을 하도록 하겠지요. 원인을 알지 못하면 치유할 수 있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당히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나병이 그러한 질환 중에 하나였습니다. 급기야 율법을 읽어보면 이 나병 질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나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고 신경이 마비되고 피부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문드러지는 것만 보더라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사람들이 너를 상종하고 싶지 않는다. 너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아간다니 어찌 사는 것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건강한 사람들과의 격리시키는 것만이 나병의 확산을 막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랬던 나병 환자 하나가 아닌 10명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눈앞에서 얼굴을 대면하며 자신들의 기도의 요청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생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기록하기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다시 말하면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옷을 다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여러분 얼굴 전체가 이렇게 마치 두건에 쌓인 것처럼 윗입술을 가리라는 거죠. 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관을 감추었습니다. 마스크로. 그래서 이 하관을 감추고 나서 그런 유행이 생겼지요. 이 하관이 정말 중요하구나. 마스크를 벗으니까 아예 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요, 하관 정도를 신체 부분을 가리는 게 아니라 윗입술을 가린다. 전체를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척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자신의 입으로 외쳐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한 인생일까요? 그리고 기록하기를 병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요, 나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는 평생 부정한 사람으로 살 것이요,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지요. 어떤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나 혼자 산다라고 있는데, 그건 1인 가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프로가 오랫동안 방영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그들 안에도 또 모임이 있잖아요.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그 자체가 삶의 의미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리면 혼자 살되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읍 내가 아니라 성 밖에서 살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예 차단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나병 환자 10명이 물론 간격을 두고 멀리 서 있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격히 보면은 율법의 조항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였지만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이 큰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큰 결심을 하고 외쳤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 17장 13절을 통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칭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뜻하는 단어가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 또는
어떤 분들을 칭할 때 선생님 이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 즉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권위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나병 환자 10명은 들어서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가까이 들은 적도 없습니다. 소문만 들었던 거지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강력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생님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께 자신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청원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특히 시편 말씀에 보면은 무기력한 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표현하는 전형적인 기도의 형태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라는 거죠. 그들은 그저 큰 소리로 자신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그냥 외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그 간곡한 기도를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것이지요.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며 나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이 기도는 예배의 순서 중에 대표의 기도요, 참회의 기도요, 공동의 기도요, 그런 어떠한 시간적인 제약을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간절한 청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날마다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던 부정한 사람이라고 인식했던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는 기적입니다. 나병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치유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나병으로 판정을 했는데 그게 오진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호전되어서 나아지는 경우들이 간혹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병은 그들에게서는 난치병이 아니라 불치병,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은 원인을 찾는 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러한 잘못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내 잘못일까? 다른 사람 잘못일까? 사회 구조 때문일까? 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자꾸 다른 원인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물론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원인을 찾다가 나의 현재는 너무나도 소모적이 될 것이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누구 때문일까? 그 왜에 대한 질문이 우리의 발걸음을 묶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를 보자 제자들이 질문이 막 생긴 거지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 선천적인 질환이 장애지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좋지 않은 일, 불운한 일을 겪게 된 것이 뭐 잘못했기 때문일까? 부모 때문일까? 그 조상 때문일까? 그래서 조상의 저주가 그 후손들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솔깃하게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주님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통당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심각한 장애를 가진 그 사람에게 미래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지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의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고민들이 나의 어깨를 누르고 나의 인생을 침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적에만 집중할 것이지만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의 목적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 목적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하고 기도하는 이 10명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고름이 막 흐르는 상처를 만지면서 안수하고 기도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에게 치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한 말씀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 나병은요, 육체적인 질병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질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질환에 속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나병의 완치 판정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그들은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제사장들에게 우르르 찾아갔지요. 그런데 가던 중에 그들의 몸에 변화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나병이 나은 거죠. 그들을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고 가족들과 격리되어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던 그들의 몸의 질환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친히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청원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믿음은 그저 육신의 치유와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원의 은총을 주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된 소식을 오늘 사건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10명이 치유를 경험했지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좋은 일을 경험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명 중에 9명은 가족이 생각난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생각난 것 같아요. 또는 누군가가 생각이 났겠지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은 본인이 치유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어순을 본래의 내용으로 보면은 조금 바꾸어서 들으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하는데 원래의 뜻은요, 돌아왔다가 먼저입니다. 그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제사장에게도 가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운 가족들, 친구들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는 성읍 안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간절한 소원,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청을 무시하지 않고 들으시고 이 위대한 치유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으로 인식하고 있던 병이 치유되는 순간 그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지요. 10명이 다 치유받았을 텐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10명이 다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한 명만 온 것 때문에 서운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는 믿음의 연약한 믿음에 대한 지적이었던 것이지요. 이 10명이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고 순종하며 제사장에게 갔겠지요. 그런데 그 9명의 믿음의 수준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흡사해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떠합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다음 달에 수능시험 있지 않습니까? 수능이 되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가 하나 있습니다. 대구의 팔공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지성을 다합니다. 왜 그러나요? 사람들의 입의 소문으로 의하면은 여기서 정성을 다하면은 내 아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일이 잘 풀릴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금식을 하며 기도하며 철야를 하며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은 우리가 가졌던 믿음은 허름한 창고 속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또다시 꺼내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선민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고 인생다운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었던 사마리아 한 사람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결코 심리적인 위로를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현실적인 필요를 얻기 위한 종교적인 도구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특성은요,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활동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모델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하시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갔다. 그의 나이 75세였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좋다고 여겼던 아브라함이 11년이 지나면 큰 실수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여인을 취하여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한 아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다른 시간들 15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순종하게 되죠. 이 예정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그저 그가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만은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25년이 지나고 그 뒤로 또 다른 15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청소년 때의 그 믿음에 멈춰 있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배움는 그날까지 날마다 자라나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라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혀야 알 수가 있지요.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나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오후 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그래도 조금 믿음이 더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아무도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믿음이 누가 있는지, 더 큰지, 우리의 판단은 행위잖아요. 저 사람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을 하고 성실하고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데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항상 오류가 있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실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은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오늘 사마리아 한 사람, 나병에서 치유받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던 이 한 사람에게서 믿음의 열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래도 고마워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간혹 우리도 믿음의 이 감사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더라도 이 감사 표현에 서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인간관계에서 감사 표현이 서투르러요. 내가 성격이 그래서 그렇다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근데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베어버립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를 주저리 설명을 하고 변명을 한다고 해서 주인이 그 나무를 중요한 땅 중간에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딴 것들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처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리화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주님이 아시지, 내가 뭐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내 마음 모르실까? 아니라는 거지요. 나의 믿음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방안이 있다면 열매를 봐야 되는데,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셔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하려면은 이러한 재정이 필요한데 각 교회마다 예산을 짜가지고 이 정도의 헌금을 해야 되고,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또 왜 우리가 예물을 드리나요? 하나님이 가신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수많은 감사의 표현들 중에서 하나로 11조를 구별을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성경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왜 그걸 해야 되지?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주대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한 아이가 쉬는 시간에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는데 그 용돈에 11조를 해야 되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미 11조를 드렸대요. 부모님이 이미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용돈을 받는데 저도 11조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찔러줬습니다. 너 안 하고 싶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세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수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마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생각을 하며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엎드려 감사했던 것처럼 우린 그걸 보면은 이분이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믿음이 자라나고 있구나. 여러분, 자라나는 믿음은요 그렇게 외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알아요. 그 생명력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그 왜와 무엇이 자꾸 질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도 내가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격하여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감사의 열매가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풍성히 맺어 믿음의 성장,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